창세기 16장, 17장을 오늘 이어서 두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가 머릿속에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이스마엘 출생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또 후손 대대로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네, 지난번까지 했고, 창세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오늘 16장의 구조를 보면 4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사레가 남편 아브람한테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사레가 나이가 이제 연로해짐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방법도 사실은 좀 근거가 있다는 것.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제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아브람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학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갈이 도망갑니다.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 사자가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 후손을 번성하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사용하는데, 누지토판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1925년에서 1931년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 팀이 발굴한 건데요. BC 15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이전 누지토판을 발굴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곤동에 있었던 호리족의 생활 정보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고요. 당시의 결혼,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아내가 정실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종을 남편한테 줘서 대리 생산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사라가 지금 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그때 라헬도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줘서 동생 라헬이 얻은 자손보다 더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로 아내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 사이에서 이제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든지 정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든지 먼저 태어난 아들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상당히 평등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자, 이것을 보면 여종이 낳은 아들도 어떤 서자라고 해서 차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들도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장자권도 거래를 했대요. 이 토판에 의하면 형제 간에 양 3마리를 가지고 장자권을 판 경우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 아브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삼아서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노후를 맡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은 뭐냐면 자기 집, 우리 가족 내대로 섬기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그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어떤 그 가정, 그 어떤 가족들, 가정의 머리가 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빠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오죠. 그죠? 예. 그리고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형이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하게 되고 형을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하죠.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행음을 했을 경우에는 아들들이 어머니의 옷을 찢고 내쫓았대요. 자, 그리고 종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흉년이나 이런 기근을 피해서 일정 기간 종살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종신토록 평생토록 종살이 하는 그런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지투판을 통해서 그 당대의 우리 생활 풍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편 아브람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사레가 아브람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면 어떤 수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몸에서는 나지 않게 한다. 나로 하여금 출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이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상속자 자손을 있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근거의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출산하지 않게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생산하는 것, 사람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불임인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대의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이니까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불행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한테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원인인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한테 지금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람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아이를 갖게 되는 100살 때 아이를 낳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사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불신앙이 어떤 결말을 초래하냐면 비극을 초래해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 오늘 이 사레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의 풍습에 인정이 되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인정이 되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아이를 갖게 해서 그 아이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을. 그죠? 지금 사례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걸 축척제도라고 그래요. 사례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의 문화와 신앙의 어떤 수준에서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람과 하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했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 자손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직감하고 알았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실수고 반드시 그 불신앙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부르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후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중간에 아브람이 상속자 자기 종을 상속자로 하려고까지 했었죠. 자,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믿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입니다. 자, 10년 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는 지금 이때로부터 15년 후예요. 자, 이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다. 사실은 이런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믿음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셨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내 아들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레가 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갈이 갖게 되죠.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종 하갈한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사레가. 근데 이 책임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임은 사레 자신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사레의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 부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온케 해주세요. 하갈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레는 지금 아브람한테 그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하갈이 너 네 품에 있으니까 네 종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이제 자기 아들을 낳은
첩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해의 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례한테 말을 하죠. 자, 이제 하갈이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도망갑니다. 7절과 9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갈이 자꾸 이름 제가 바꿔서 부르는데, 하갈이 도망하는데, 이제 광야 샘물 곁이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와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광야겠죠.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샘 곁에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네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경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와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말라크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지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일하셨으므로 예수님이 현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광야의 샘은 이제 오아시스를 말하고요. 애굽으로 향하는 이제 그 상인들의 큰 도로 가운데 있었다. 자,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 위에 인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을 종으로 삼는 그런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죠. 근데 이건 인간의 제도야.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사회 속에서 생겨난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런 규칙과 그런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종말이 와서 창조 시대처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의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인정은 그게 옳아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바꾸시겠지만 지금은 이 제도 하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서로 부딪힘이 없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 하에서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네 여종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해라. 그죠? 자, 이스마엘이라고 너희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앞으로 낳을 자녀의 이름을 짓는 첫 번째 사례가 이스마엘입니다. 네. 이스마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이 12족속의 조상이 돼요. 12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랍 족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이 있잖아요.
수많은 아랍 족속, 이슬람교를 만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현대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족속들이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는. 자, 이게 이 사례가 인간적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물이에요.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가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하거나 또는 아주 인간적으로 튀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그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많은 자손이 번성케 하겠다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저줄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많이 가진 축복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들나귀가 같을 것이다. 어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낙타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족속을 공격하는 그런 주로 베두인 족속들이죠. 이 사막에서 상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다른 족속들을 공격하고 지금까지도 이 아랍 족속들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많이 테러를 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사회 때부터. 지금은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다. 과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 사자를 만나자 하갈은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계명하는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과 땅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우리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리고 어떤 티끌 같이 되리라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언약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횃불 언약을 세우십니다. 고기를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죠. 이 언약은 원래 횃불 언약, 계약이란 것은 쌍방계약이에요. 두 사람이 다 지켜야 돼, 그 계약을. 근데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일반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되리라 라고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은 쌍방 언약이에요. 너희도 지켜라. 내가 영원한 내 자손의 언약을 지킬 테니까 너희도 반드시 지켜라.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너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너는 영원히 선민이 되어라. 나만을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 생겼어요.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창세기 17장 이전까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는 이제 자손 대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우리와의 언약. 그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에 20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 말하죠. 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후손이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희의 후손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 네. 이것을 지금까지는 말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횃불 언약도 사실은 어떤 표징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표징을 삼으시는 거예요. 표징. 예, 눈에 보이는 표징, 영원히 남는 표징을 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할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구속사의 주역이 되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경이나 채은이를 통해서 또 정은이와 두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사의 주역은 하나님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 자,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 또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구약시대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때 유대인 남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벗겨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둥글게 자르는 게 할례라고 하죠.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그게 할례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히틀러가 다 죽였다라고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히틀러가 한 것은. 자, 이 할례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폐지가 돼요. 대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거는 표징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을 행함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의미와 정신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나니. 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고 나서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거지.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자, 할례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할례를 받아라 말하는데, 미국 의학협회지의 스칸질로 박사가 연구한 내용을 기고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하루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혈액 속에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예? 우리가 혈소판이 혈액을 응고시키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피가 이렇게 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유출되는 것을 막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죠. 출혈 때문에. 근데 태어나서 3일째가 성인이 필요한 성인에게 필요한 프로트룸빈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3일째가 약 한 40%,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4일째는 30%나 떨어진대요. 5일째는 40%. 그러니까 태어나고 3, 4일째, 5일째 아이가 피를 흘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8일째 되는 날은요, 이 수치가 120%까지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빨리 응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점점점 떨어져서 금방 떨어져서 성인의 수치와 똑같은 평생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한 거는 정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학자도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이에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6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사이가 13년 동안의 사이예요.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6장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하갈에게. 16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갈을 위로하신 거죠.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횃불 언약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13년이 넘는다 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오랫동안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13년 이상 침묵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해야 돼.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행위도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인간적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근데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경건함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먼저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완전하게 행해라. 순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려면 저는 이제 신학교 준비할 때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만 팠어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렇게 지냈어요.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과만 날마다 대화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기 때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99세 때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아이를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할 필요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앞서 경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는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래요. 근데 존귀한 자기 한 사람 내가 존귀하는 것, 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아랍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이삭이 예서와 야곱을 낳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그럼 예서는 누구냐? 누구의 조상이냐? 이스라엘 주변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아니고 저기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계곡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산에 있는 계곡, 그때 에돔의 왕에게 세일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죠? 그때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에돔 족속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어떤 그 아버지고, 그로부터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은 너와 너의 후손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할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5장은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였었고, 17장은 쌍방 언약이다. 당사자들이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을 지켜야 된다. 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요. 이것은 이방 족속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 언약은요,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는 언약이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별이다, 성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패함, 인간의 부패함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도 있대요. 자, 그리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래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죠. 이방 족속이라도 그런 사람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래.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델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다윗이 나오게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삼으십니다. 모압 여인을.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끊어졌다. 자,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이제 바꾸십니다. 사레라고 말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사레라는 이름은 여주인, 나의 공주. 자, 어떤 이 어감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사레가 존귀해지는 거죠. 사레가 사랑받는 거야. 여주인, 나의 공주. 예,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것. 아까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바꾸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나? 아니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이 표현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제롬이나 크리스토톰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웃었다. 의심의 웃음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케일이나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기쁨의 환이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뻐서 웃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맥을 보면 이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 상식적으로 내 환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약과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웃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너무나 허다하단 말이죠. 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불신해서 의심하면서 웃었습니다. 나중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은 사라가 또 웃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라한테 네가 왜 웃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고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했으니까 자기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하나님에 말씀한 거예요. 이건 좀 인간적인 면모인 거죠. 아브라함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이대로도 괜찮아요. 이대로도 괜찮고 내가 아닌 내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내가 나의 영향을 받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 자세는, 겸손한 마음 자세는 어느 면에서 좋을 수는 있으나 그 내면 속에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타협점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 19절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20절 이삭이라 하라. 19절이네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지만 영원히 세울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게 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다릅니다. 예, 영원한 언약. 그 백성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 어떤 계보로서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한계, 절망적인 어떤 현실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다. 야, 네가 나를 완전하게 믿지 않았어. 이스마엘, 네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12방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 지역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이 이제 퍼져서 살게 되죠. 네. 그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자손과 그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나타나시고 지금 혹은 한두 달 이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포피를 베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다.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다. 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을 잃으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근데 그 결말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행실의 완전함, 도덕적인 완전함도 요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단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예. 그러니까 연약했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그 순간은 믿음이 강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을 보이죠. 그러다가 22장에 아까 사모님 말했던 것처럼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합니다. 자, 네가 믿는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는 건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해요. 이건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것만 딱 보고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보면 내가 살려줄게, 구원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빨리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고 싶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